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서 13권, 공동서신 8권, 요한계시록 그래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서신은 먼저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교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일은 해서 무엇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일상적 해결책을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인사와 감사와 칭찬의 말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3주 만에 쫓아낸 세력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들도,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1장 5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믿음의 척도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과 어떤 사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모든 일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 것입니다. 1장 5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성도들의 모든 탄원을 응답하는 날,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사와 격려와 함께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2장 2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나 사도들의 권위를 빌린 문서로 성도들을 유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자라고 내세우는 자. 이들은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흘리기도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불의와 속임은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들도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해 준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의 만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도 주께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예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3절 이하의 내용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확연하게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영광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놀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2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5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박해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2장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3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선교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신앙의 대장부였지만 복음 사역의 완주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 나가서 영광스럽게 된 것과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가까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기도의 영적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관계가 식어질 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이 문턱에 도달했으니 소위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남의 일에 간섭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전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이 되고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권고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명령한다.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솔루션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적용하고자 할 때 많은 기도와 진정성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조건 억울함을 참아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쉽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1장에서 말한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권면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미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닌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